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구약 페이지 1261쪽,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온라인으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찍어서 카톡에 올려드리면은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삶을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상황,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제한을 받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사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요즘 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여드리고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뉴스에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SBS에 연합뉴스에 나눔 바이러스 퍼지는 거, 그 다음에 SBS에 기부 릴레이 나오는 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한 지체장애인이 한 장, 두 장씩 모은 마스크 11장을 파출소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감동을 줬는데요. 네, 이후 뉴스를 접한 시민들의 착한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나눔 바이러스의 시작은 한 20대 지체장애인입니다. 이 청년은 지난 13일 부산 신호파출소 앞에 마스크 11장과 손편지를 두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너무 적어서 미안하다. 부자들만 기부하는 줄 알았는데 용기를 냈다는 편지는 작은 울림을 던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청년이 시작한 작은 나눔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5일 한 남성이 부산 장림파출소를 찾아 마스크라며 종이봉투를 넣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봉투에는 마스크 61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며 직장을 구하고 있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지만 자신도 도움받은 마스크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분이 그 파출소에 그 마스크를 이렇게 두고 간 뉴스를 보고, 나도 갖다 드리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도 도움을 받은 거라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부산 충렬지구대에도 누군가가 마스크 48장과 간편식품 10여 개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라는 쪽지도 함께 담겼습니다. 필체로 봐서는 아마 연세가 많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우리보다 더 구하기가 힘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분의 뜻을 생각해서라도. 부산 광민지구대에도 한 여성이 찾아와 수제 면 마스크 11장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부산경찰은 20대 지체 장애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기부받은 마스크와 직원들이 모은 위생용품 6천여 개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장애인이 용기를 내 실천한 작은 나눔이 행복 바이러스로 퍼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마스크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유치원생도 또 기초수급자인 할머니도 마스크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을 임태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할머니가 근무 중인 경찰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곤 사라집니다. 그 안엔 마스크 40장과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서툰 글씨로 쓴 손편지가 담겼습니다. 자신을 기초수급자인 70대 노점상이라고 소개한 할머니는 작지만 보탬이 되고 싶다며 대구의 어려운 분에게 썼으면 고맙겠다고 적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와 파출소 문을 두드리는 어린 남매. 큰일 났나 싶어 뛰어나온 경찰관에게 아이들이 건넨 건 마스크 20장이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감염되지 말라는 따뜻한 편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좀 더 이제 힘도 나고 더 이제 아이들한테도 또 잘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 생각했는데 용기를 냈다는 부산의 한 지체 장애인. 마스크 11장을 파출소에 놓고 가며 남긴 편지의 이 글귀가 기부 릴레이를 불러왔습니다. 다른 파출소 앞에도 주민센터에도 익명의 이웃들이 보낸 마스크들이 속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파출소 앞에 놓고 간 저도 그거 보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나도 하면 되겠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라며 수제 면 마스크 10여 장을 놔두고 사라진 기부자까지 기부가 기부를 낳는 선한 영향력이 힘든 시기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SBS 김태우입니다.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마음이 뭔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우리 마음에 막 움츠러들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움츠러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위축이 되고 경제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삶이 막 위축이 되면서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바뀌냐면은 내중심적인 쪽으로 이기적인 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꾸 경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만 살겠다고 내중심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인 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갈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면은요, 우리 인간 이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냥 나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저런 소식을 들으면은 갑자기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야,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다. 소위 행복의 바이러스, 나눔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저거거든요.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저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내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죠. 내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한테 내 어떤 콩 반쪽이라도 내가 가진 것의 반쪽이라도 좀 나누고자 하는, 실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다 회복이 돼요. 다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바이러스 상황도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이 삶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이 주님 손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는 이 상황이 주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뭘 믿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 삶이 주님 손안에 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이 그분 손안에 있다. 내가 죽고 사는 거 그분 손안에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면은 조금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놓아 그냥 다 그런 거 없고 그야말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중심적인 쪽으로 지금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삶이. 뭐 예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그건 필요 없고 오직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푹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안 믿고 있는 거죠.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종속되고 매몰돼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내가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고난의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아니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안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인 상태가 안 드러납니다.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봐, 내가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때가 되면은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예배도 드리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호세아서잖아요. 이런 평소에 호세아서 읽어보셨어요? 선지서다 보니까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이 오늘 말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호세아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남한과 북한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불렀던 시절에 그때 당시에 특별히 북쪽으로 하면 여로보암 시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로보암. 이게 북쪽의 18대 왕이에요. 18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제일 잘 나가던 때예요. 경제적으로 제일 뭔가 잘 살고 부자였던 시절. 근데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이 타락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좀 먹고 살만해지면 우리 영혼이 되게 배부르게 되고 우리 영혼에 기름기가 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나태해져요. 나태해집니다. 이 물질적인 게 조금 풍성해지면 우리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가장 잘 살던 때인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있으면은 언젠가는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경제적으로 좀 풍성하고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죄를 졌느냐,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오늘 말씀한 배경을 먼저 보세요. 거기 호세아 6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7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누구냐면 최초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제일 먼저 언약을 어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마귀를 따라가 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아담처럼, 최초 인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적당히 종교활동하고 그치는 거죠. 적당히 형식적으로 종교활동하고는 그냥 평소에 6일 동안 살 때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 같은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환경과 상황 속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아담처럼 그렇게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반역.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반역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패역했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성경에서는 패역, 반역 다 같은 뜻입니다. 패역, 반역. 또 1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그 어떤 중요한 도시죠. 이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도시인데 그곳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말이 악의 마을이 악의 마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마을이 돼버렸고 그런 도시가 돼버렸고, 그래서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피라고 하는 게 죄고 사람을 죽인 거죠. 사람을 죽이고 흘린 피지요. 그러니까는 죄예요, 죄. 죄의 발자국, 죄의 흔적들로 가득 찬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강도 때가 그죠? 사람에게 강도짓 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제사장의 무리가, 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도 이 제사장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도 목회자들은 죄를 지면 안 돼. 제사장까지 타락하게 되고 목회자까지 타락하게 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은 그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 때처럼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겜길에서, 세겜 중요한 도시로 가는 길이겠죠. 그 길에서 몰래 숨었다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그래서 사악한 악을 행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시는, 기대하시는 제사장의 무리, 목회자의 무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제사장의 무리까지, 목회자들까지 타락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이러스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치료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사역하도록 영적으로 양육하도록 또 그 목회자들을 세워주셨는데 다 통째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통째로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제사장의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어떤 뉴스를 보다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저쪽에 우리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강남 무슨 기도원 있죠? 저쪽에 강남 금식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맨날 방공 얘기만 하고 헌금 얘기만 하고 그러면서 무슨 어떤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무슨 죄를 범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고 죄를 범하는 것처럼 마스크 다 벗으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마스크 다 벗어! 그런 것들 막 명령을 하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 마스크 쓰는 게 지금 상황에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게 왜 그게 죄를 범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금식기도원 갔다가 10년 전에 금식기도원 갔다가 두 번 그 양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 얘기 이만큼도 안 해요. 오직 2시간 내내 방공 얘기하고 헌금 얘기만 하더라고. 방공 얘기, 헌금 얘기.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죠? 공산주의 반대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반대하는 거 방공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안에서 삶을 사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죠. 근데 어떻게 그 양반은 복음 착각하는 것 같아. 방공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전혀 얘기 안 하고 방공 얘기만 1시간 내내 그러니까 두 번 했으니까 1시간 내내 2시간 동안 그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헌금만 얘기만 하냐고. 헌금만. 제가 열흘 동안 금식하러 갔다가 3일 동안 그 2번 예배 참석하고 나서 화가 나서 그냥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랬더라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참석했다가 화가 나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뉴스에다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뉴스 언론에다가.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1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식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10절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게임에서 하나님과의 겨루기에서 하나님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곳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보았다. 거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데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게 실제 음행인지 아니면 영적 음행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음행이에요. 실제 간음하는 거고 죄를 짓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음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이게 음행이죠. 영적 음행, 영적 간음.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영적으로 더럽혀진 삶.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럽혀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면서 또한 11절에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 그 말은 너도 심판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남쪽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북이 동일하게 타락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북쪽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놨잖아요. 그죠?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남쪽도 마찬가지. 남쪽도 경제적으로 풍성한데 남쪽도 경제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적당히. 그냥 형식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주님을 찾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 같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하고. 자,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경고하시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BC 755년에서 723년까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당시 살았어요. BC 8세기 중반 755년에서 723년. 그럼 언제 멸망하느냐 북이스라엘이? 그로부터 1년 후에 722년에 완전히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경고예요.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완전히 망한다. 제발 그렇게 완전히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권면하시는 말씀이 1절 2절이죠.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풀을 따라서 조금씩 뭔가 목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꾸 가는 거예요. 길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저 앞에 바로 5m 앞에 청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청길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청길 낭떠러지 옆에 보면은 무성한 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풀만 보고 쫓아가죠. 그죠? 풀만 보고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다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정신 차리자 우리 지금. 정신 차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이러다 큰일 난다 이거. 이러다 우리 완전히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하면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형식적인 종교활동 하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순간 살아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 내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이거예요.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에게 뭔가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신 거죠. 일종의 종아리 걷어해가지고 우리 회초리를 때린 거니까 종아리가 아프죠. 아프고 막 푸른 멍이 있고 막 그러죠. 아픈 상태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삶이 찢겨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 삶이 찢겨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도 힘들고 우리 경제활동도 힘들고 삶이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뜨거운 물로 우리를 또 뭔가 이렇게 찜질해 주시고 그러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거다. 우리에게 뭔가 옥토징크 아까징크도 발라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거다. 우리를 낫게 해주실 거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때리셨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유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지켜보시냐면은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활동, 마치 취미활동처럼 무슨 동아리 활동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틀 후에, 즉 내일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내일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고 그 다음에 3일 후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다. 누구누구야 너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만 말고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바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 계시니까 영적 세계에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육체적인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시지만 지금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고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항상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이게 소위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코람데오. 들어보셨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게 코람데오잖아요. 신전의식. 한자말로 얘기하면 신전의식. 즉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앞에 계시거든요. 우리 앞에.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앞에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이것을 완전히 의식하고 그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불통의 자아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 완전히 안기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팔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바둥거리지 말고 마음에 힘 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바로 그 삶이에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항상. 집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삶, 신전의식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항상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가 항상 염려되는 삶이죠? 항상 염려해요. 아이고 뭘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우리 의식지 문제를 놓고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이죠. 일상삶을 놓고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런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네가 주인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삶이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먼저 마음의 우선순위예요. 마음 중심에, 마음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통치야. 통치. 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자꾸 뭔가 발버둥 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의는 뭐죠? 불의의 반대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래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 그게 의예요. 의. 즉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타락하지 않은 상태,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 이게 의예요. 그거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게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걸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거, 의식주 문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우리 의식주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서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이게 덤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계속 이것만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의식주 문제를 놓고 중점적으로 오직 그것만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은 그냥 덤으로 은혜로 주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은혜롭고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적 우선순위,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지금 상황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진짜로는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진짜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네요.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3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면은 우리가 뭐에다 초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여러분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단 알죠. 지식적으로는 알아. 텔레비전으로 나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를 해봤어요? 아니면 차 한 잔 마셔봤어요? 그 사람하고 몇 시간을 보내봤냐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아마 그 부인 되는 사람이겠죠. 그죠? 같이 삶았대고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게 뭘 바라고 뭘 원하고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관계를, 부부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살을 맞대고 서로 삶을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 거,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데 신경 쓰자, 여호와를 알자,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교제가 돼요, 하나님과.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돼요. 영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런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다가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차를 마시고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돼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다는 말이 정말 애써서 노력해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자. 피상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말고, 재물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재물만 딱 던져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헌금 조금 하고 뭔가 좀 뭔가 달랑 드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자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이런 지경이 된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엉뚱한 뭔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형식적인 종교활동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경이 된 거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아는데 힘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침에 뭐 저녁이 되면은 캄캄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는 설마 내일 또 날이 밝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어두운데 또 해가 또 이렇게 떠오를까. 근데 뭐예요? 참 신기하게도 새벽이 되면은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 존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맞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주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리고 피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비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의 비가 내립니다. 보리농사로 얘기하면은 가을에 보리를 심잖아요. 가을에. 그래서 보리를 심기 위해서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10월 달에 9월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4월 5월에 추수하죠. 4월 5월에 보리를 거두죠. 그럴 때에 보리를 거두기 전에 보리가 잘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비가 이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는 이 비가 있어야 비로소 보리가 뭔가 잘 익게 되고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항상 기다려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정말 시기적절한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마치 늦은 비가 내려서 우리를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임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거는요, 바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신약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때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육체 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다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 영이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보이는 것도 아닌 거,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은.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왜 와 계시느냐? 바로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을 때 항상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와 있는지 전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육체가 뭐냐?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사르크스라고 그랬죠. 벌써 몇 번째 제가 얘기를 했죠. 사르크스.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본, 이게 사르크스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같은 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게 돼 있고, 결국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을 따라서 전혀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육체의 욕심,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서 삶을 살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 내 생각, 내 감정과 기분,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육체의 욕망, 육신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해야 돼. 주님과 교제하려고 해야 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도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 자, 이거를 놓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뭐냐?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하고 있었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보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영생은 곧이라고, 곧이란 말은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요. 영생이란 말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아는 것, 아는 것. 뭘 아는 것?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교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교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자 이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계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뭘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의 이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아니요, 아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여야 돼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영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사는 거, 이게 돼야 되는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마지막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뭐냐? 오늘 보세요. 거기 보면 4절에 나오죠. 인애의 삶이에요. 인애.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지금 그 하나님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지금 오늘 부른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거. 내가 너를 보니까 어떻게 하랴 이거 어찌할꼬 이것들 어떻게 할꼬.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무지한 상태에 빠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빠져서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잖아요. 누구누구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할꼬. 누구누구야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왜요? 나오잖아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은 인애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애. 인애는 뭐냐? 인자한 사랑 그런 뜻이죠. 한자말로 얘기하면은 인자한 사랑,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가리켜요. 사랑.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언약 관계에 입각한 사랑 이게 인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 관계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인애예요. 다시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거, 소위 이웃사랑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인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쪽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뭐예요? 그 인애가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너 인애가 마치 아침 구름처럼, 아침에 이렇게 구름이 있잖아요. 비가 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햇빛이 딱 떠오르면은 구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금방. 그건 아침 구름처럼. 또 뭐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여러 가지 풀에 이슬들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 마치 너희에게 있는 인애가, 너희에게 있는 어떤 그 긍휼이나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있는 것 같다가 금방 없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한탄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걸 어찌 알고.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찌 해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들에게 정말 믿는 진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고 진정한 어떤 사랑, 인애가 없다 보니까 결국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에 불과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한번요. 이거는 이 애울 말씀이에요. 보통 신앙생활 한 3년 이상 하면 여기 호세아 6장 6절은 유명한 말씀이니까 애웁니다. 애워야 돼요. 같이 애우는 자세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원한다고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즉 제사가 뭐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고, 인애.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들한테 인애를 베푸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원하고, 그 다음에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네. 번제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지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그런 것보다 형식적인 제사죠. 그야말로 형식적인 예배보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제사에 그치고 있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모르고 형식적인 종교활동,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니까 어떤 그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고 징계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형식적인 어떤 기독교인, 종교인에 불과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저런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은 얼떨결에 저런 삶을 살까? 저는 저들이 처음에 시작한 그 있죠. 그 지체장애인 상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저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가진 거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가진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니까 그게 완전히 마치
그야말로 행복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마스크를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요. 마스크를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번갈아서 쓰니까 1주 쓰고 2주 쓰더라고. 2주. 그래서 일주일에 2개 타는데 남더라고.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마스크 없는 분들이 계실까 생각이 돼서 마스크 몇 장 모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혹시 마스크 없는 사람들 있으면 나눠드리려고. 혹시 없으면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으면은 하나 가지고 가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받으셔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베푸는 긍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베푸는 긍휼 그 인해 그것에 몇 배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몇 배로. 그 말씀이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이게 안 돼요. 실천이 안 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절대 실천적으로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근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게 되면은 내가 한 발자국이나마 이렇게 떼놓게 돼요. 내가 혹시 나눌 거 없나? 그 지체장애인처럼 혹시 내가 콩 반쪽이라 좀 나눌 게 없나? 내가 좀 나누면 하나님이 그걸 몇 배로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오! 진짜 하나님 맞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네. 진짜 하나님이 나 보고 계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은 바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기억하고 그렇지. 내가 6일 동안 살면서 어느 순간에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 버렸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거. 그래서 예배가 시발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달랑 예배 끝나면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점. 우리 6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배 안 드리게 되면은 그걸 모르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쩌다 간헐적으로 예배 하나님 한번 찾는 것을 가지고 난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몸에 체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몸에 완전히 체화되어져야 됩니다. 소위 우리 의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식화. 항상 하나님의 의식이 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게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지금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조금이라도 사랑의 흉내라도 좀 내보세요. 사랑의 흉내라도 내게 되면은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 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밑에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해 있는 상황인데 나라가 멸망해버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 사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려고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미래와 희망.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어떤 우리 삶을 뭔가 이렇게 황폐화시키는 그런 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고 돌아오면.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그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선택이니까.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구원의 다른 측면은 심판이거든요. 심판. 동전의 양 측면하고 똑같아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 측면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데 그 구원을 못 받아들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한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뭐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 힘쓰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평소에 예배 끝나고 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까마득히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딱 덮어놓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그때서 먼지 후흡 불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삶,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한테 혹시 내가 뭐 좀 나눠줄 거 없나?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콩 반쪽이라도 좀 혹시 나눠줄 사람 없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부에서 보시면서 그걸 기뻐하시면서 몇 배로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지금 상황을 통해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